스위치 꺼주셨어요. 예. 다른 사람들 몰라도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또 질병 가운데에서도 행복해야 될 텐데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한 행복은 더 진해질 것이고 더 감격스러울 것이고 더 영광스러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통해서 받은 이 행복과 이 축복을 아직도 복음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전달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느냐.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착한 사람도 있고 성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도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 속에 있는 깊은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됐을지라도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안 돼 있어요. 영적 문제의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깊은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아. 그래서 수시로 숨어있는 이 문제들이 튀어나와. 그래 어떤 복음운동 한다든지 또 주의를 한다든지 또 렘넌트와 후대들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이런 숨어있는 문제들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속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은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응답 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 이유가 안 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유만 있어요. 그 이유만 딱 붙잡고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이번 금요일날도 중자들 포럼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직이 되어서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을 찢는 아픔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 중자들 몇 분이 막 이런 사고도 있고 또 저런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우리가 아직 오직이 안 돼 있구나. 우리가 아직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살을 찢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포럼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이루실 목표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에 이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 일에 생명 걸고 일생을 두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영적 문제, 또 인간적인 틀, 이게 완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할 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 사무엘도 어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도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다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붙여주고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다. 지난번에 한나가 사무엘 응답받고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자기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니라.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응답을 누리세요. 그리고 지금 강단의 말씀 흐름 있잖아요. 그 말씀 흐름을 타고 가면요, 하나님 중심하고 내 중심하고 다 통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아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그 감추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서 그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누리도록 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과 내 중심이 다 통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 교회 중딸과 성도들,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누리셔요. 물론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있어서 소통돼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어요. 완전한 해방과 자유예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통하는 것만큼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인본주의를 쓰는 것만큼 고생하게 돼 있어. 저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삶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요. 외적의 침략을 받고 항상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응답으로 누렸어요.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부모의 사랑과 호강을 받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백성들에게 언약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계속 메시지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의 영성과 믿음을 사무엘이 일깨우기 위해서 대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온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전달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본능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언약에다가 생명 걸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오직 복음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전 백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과 종교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883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등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불교 문화가 뿌리 박혀 있고 유교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이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호기심에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문화를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복음을 듣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꾸준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기선주 목사 중심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평양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 듣고 지난날에 우상 섬겼던 거 회개하고 그때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참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부산에서 몇 사람이 작은 다락방에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전국과 세계로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구상의 237 나라 중에 지금 이 유일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라가 한 90개 국가가 돼요. 90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세아니아를 두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오세아니아 선교 회원들이 우리 교회 모여서 1박 2일 동안
회의도 하고 또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요. 또 사모아라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우리 회원들이 가서 열 몇 번을 캠프를 했어요. 거기 뭐 장관도 복음받고 수상도 복음받고요. 다 복음받았는데 딱 한 부부, 젊은 부부가 통하고 안이라는 두 부부가 이 복음받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훈련을 하다가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렘넌트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거의 7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물론 능숙하진 않지만 우리 한국말도 어느 정도는 하고 영어는 능숙하니까요. 그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면서요. 진짜 사모아에 대한 오세아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지 한 1년 반 됐는데요.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자기들이 RUTC, 조그마한 RUTC를 만들고 거기서 렘넌트들 모아서 막 합숙훈련을 시키고 현장에 캠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거기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또 USP라고 태평양 이 나라들이 모여서 세운 대학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캠프하면서요.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훈련된 선교사님들이 여기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거기에 준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해서 하는데요. 달라요.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요새 메시지 나온 대로 그 현장에 있는 TCK들이요. 이 복음 받고 훈련되고 그들이 응답받으니까요. 엄청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아. 과거에 지금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 사사들은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면 사사들이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원수들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백성들을 안정되게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외적이 침략은 못해.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되게 살아.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외적이 또 들어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 그 사람이 또 전쟁에서 이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 그 사람 사는 동안에는 평화에서 죽으면 옛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그 엄마 한나가 나신인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같은 사사인데 사무엘은 달라요. 언약 전달하는 사람.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의 사람, 언약 전달한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음운동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전 생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전도운동, 그걸 우리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요,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도 느꼈지만은 우리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덮쳐버리자.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놀래가지고 혼미백산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블레셋은 패하고, 그 뒤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평화가 왔어요. 블레셋이 얼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라에 왕을 세워줄 것을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처럼 이게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다 봅니다. 사무엘은 늙었죠. 그 아들들은 언약이 없죠. 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언약을 받고 알고 있지만은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요, 육신적인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늙었고 그 자녀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 백성들 중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자. 그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이 훌륭해서 우리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사무엘이 듣고 아들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훌륭한 왕을 세워달라. 맞는 얘기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탐탁지를 안 해.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오직이 안 돼 있구나. 아직도 언약을 못 붙잡고 있구나. 언약은 받았는데, 알고는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자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거부해라. 주도하는 장로들 싹 목을 쳐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 요구대로 다 들어줘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도 영적인 것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요, 그것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실상 우리 인간과 세상에 절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인데요, 그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금방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 답을 얻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유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산 증거를 가졌으니까 아니요, 진짜 복음동을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답을 얻고 응답받아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더 낙심해 버려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정하더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24 누리는 이 축복과 응답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금방 흔들리고 무너진다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응답받고 대단한 성공을 했더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요, 거기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려요.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서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달라. 하나님이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저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라. 왕을 세워주면 너희 딸들을 바쳐서 왕을 수종들게 만들어야 된다. 말들, 짐승들 갖다가 바쳐야 되고 소산에 곡식을 갖다가 바쳐야 되고 왕궁의 11조를 갖다가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백성들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사무엘이 그걸 낱낱이 가르쳐 줬는데도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백성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요새 말하는데 투표를 해서요, 대통령 세우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보통 사람 어깨 위가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최고라. 잘 뽑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만세를 불렀어요. 훌륭한 왕을 세웠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백성들이 요구를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백성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주어도
말씀은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 중심 속에 있는 그것들을 계속 고집을 하고 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을 흘러보내고 자기들의 어떤 주관과 욕구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악신 들었잖아요.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시키는 대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대혼란이 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사울 대신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인본주의로 세운 사람은 결국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죠. 세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과 딱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누가 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그의 삶의 운명이 돼버리니까요. 그게 정도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국가 지도자도 앞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도요. 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마.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 중심을 봐라. 이세의 집에 가서 큰아들부터 심사를 하는데 큰아들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7째 아들까지 쭉 보니까 아니에요. 또 아들이 없냐? 이세에 물었더니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 다윗을 보는 순간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아버지는 막내니까 어리니까 제쳐는 왔거든요. 근데 은하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니까 당장에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탁 감아지는 거라. 그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다 찾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냐. 이가 크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과 다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라. 사실 사무엘 20장에 보면은요, 두 아들 있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래도 잘못됐지만은 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은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왜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보통 결단이 아니죠. 아무리 내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 갖다 세워놔도요, 결과는 영적인 사실과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만 실패합니까? 모든 사람 어렵게 만들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도 하고 백성들에게 언약도 전달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사무엘이요,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언약 전달자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후대들을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분명히 이 언약, 이 복음 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대대로 어떤 환난 핍박 중에도 어떤 시대가 5차원이야 10차원이 와도요,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이 복음 전달자를 꼭 찾아야 돼요.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이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유일성의 복음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을 쓰셨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하고 딱 하나가 돼요.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면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심과 나의 중심이 탁 통해서 함께 해보시라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속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서 그 응답받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뭐가 사랑입니까? 병 좀 고쳐주면, 자식 좀 잘 되게 하면, 하나님 당신 중심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서 응답받도록.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게 있는 복음과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현장과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주신 것 누리고만 있으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우리 가정에서 전도해서 가정 복음화 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복음만 가정에서 풍성하게 누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만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보세요.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의 빛으로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가정에 흑암과 어두움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내게 주신 복음 기도로 누리셔요. 오늘 주신 말씀 잠깐만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나는지. 홀로 다락방 어렵습니까? 애들들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나라 보좌와 그 영광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전 날짜 되게 하시고 언약 가진 자 후대로 세워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오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